얼마 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에 몇몇 교단과 교회가 성찬식을 집례했다는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집례자 중 한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 세상을 만드는 게 종교의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계의 평화와 평등을 위해 직접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외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축복만을 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와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평화와 평등, 물질의 축복과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설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수적인 것으로 보고 교세를 늘리기 위해 온갖 이벤트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로 물든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성정 밖에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은 제9시로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간습에 따라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 후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운동은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 운동은 지금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앞에는 거린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미문은 성전 언덕 동쪽에 장식이 있는 커다란 문으로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멋진 문 앞에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고 오는 것을 보면 단순히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에 완전히 힘이 없는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옮겨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간신히 하루의 식량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동정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는 성전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운동을 이끌던 사도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것은 안진뱅이가 늘상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제법 몫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전에 모이는 무리가 자기들의 선행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안진뱅이는 하루 먹을 식량 정도는 구걸에서 얻었기에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구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사도들은 우리를 보라고 명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안진뱅이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회복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며 사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절박했기에 한 푼이라도 받고자 사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전히 안진뱅이의 머릿속에는 물질을 원하고 있었고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쌍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돌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안진뱅이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육체보다도 영혼이 주저앉은 안진뱅이들입니다.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안진뱅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 헤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에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교회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해줄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이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안진뱅이 인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불신 가족들, 불신 직장 상사들과 이웃들은 모두 영적인 안진뱅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미워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안진뱅이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맹목적으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주목하여 보고 먼저 다가가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인생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다 함께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눈을 마주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물질을 원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완전히 실망스럽고 자신을 우롱하는 것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대답은 안진뱅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면서 은과 금만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줄 것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돈이 있다면 돈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물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물질은 없으나 분명히 줄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사상이나 문명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도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눠진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활동하셨던 완전한 인간이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명령은 예수님께만 권능이 있음을 확신하며 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발목과 발에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한 안진뱅이 인생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는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재활도 필요 없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란 말은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먼저 그에게 감동을 주어 즉시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그는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통을 벗어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밖에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는 영원까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는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진뱅이가 체험한 기적은 하나님의 교회 운동의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성전 안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설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회심한 사람들의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의 회복은 결국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의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자들도 어쩌지 못하는 유명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앙의 상태까지 단번에 파악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를 인본주의에 빠져들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방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외에
더 효율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정착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간증했던 장로님처럼 딸이 피아노 학원에서 받은 경양교회 전도지를 보고 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를 한번 와줄 수도 있고, 빚밖에도 계속 나가는 아내가 너무나도 끈질겨서 한번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떡볶이나 삼겹살을 먹으러 올 수도 있고, 농구 대회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이름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도,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명한 표적이 되었듯이, 안진뱅이와 같은 성전 밖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월적인 믿음의 역사요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어나는 인생, 그리고 달려가는 인생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안진뱅이 인생이 일어나는 인생에게 전도를 받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가 전도하며 안진뱅이 인생들을 일으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그리고 교회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즉 말씀 운동을 통해 전개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하여 수많은 영적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64, 65, 66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자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적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며 광고를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도, 기적을 체험한 안진뱅이도 모두 기적을 베푼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진뱅이를 주목했지만 그들은 그 관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난 자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이러스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에게 백신을 받아 살아났고 그 의사는 자신이 떠나야 하니 환자들에게 백신을 나눠주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라면은 그 백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열쇠로 어둠의 권세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를 정말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불신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나오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구역과 교구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흩어진 잃어버린 만국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